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우리가 긴 본문이라서 몇 구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이 시를 한 번씩 경험해 봤나요? 그 시의 내용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 걸어가다가 언젠가부터 두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걷다가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사실은 부부가 걷다가 혼자 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자기 발자국만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발자국은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지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업고 걸으셨다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시고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 또 지난 1년 동안 사실 힘들고 지친 일상을 잃어버린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면서 늘 풍성한 마음, 기쁨으로 또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담대함으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모래의 두 발자국이 한 발자국으로 남았는데 그게 혼자 자신 스스로 외롭게 걷는 발자국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간 참 많이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제 곧 팬데믹이 끝나고 자유롭고 일상을 회복하는 이 기대에 찬 메시지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우리 지난 1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애굽 바로 이 초창기 때 출애굽한 그 처음 이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될 때 바로 그러한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사건이다.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상은
출애굽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이 가득 찬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을 정의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미 출애굽하고 홍해 바다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 다 봤다. 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출애굽이 끝난 후에 되돌아보면서 발견한 이야기야. 되돌아보면서 출애굽을 정의한 얘기입니다. 출애굽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다시 말하면 독수리 날개 업힌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어떤 일을 능력 없고 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의 실제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서 아주 참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돌아보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죠. 그러나 정작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려 했던 모세가 경험한 그 상황들, 또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상황들을 보면 오늘 팬데믹 상황에 있는 혹시라도 지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신실한 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까지 모세에게 전달해서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갔는데 이 바로 앞에서 모세의 사역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일까?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는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5장 1절에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은 뭐예요? 사실은 이것은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는 명령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을 지금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예스, 무엇이든지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세,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하는 대로 무슨 일이 다 일어날 거라고는 이런 생각에 있을 때 우리는 곧이어서 좌절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모세가 지금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순종하지 않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바로는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부족한가? 이어서 이제 모세가 이번엔 요청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바로 앞에 겸손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외에 이제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서 간청합니다. 이 간청할 때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권위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대상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사실 바로 앞에 하나님의 모습도 조금 낮추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사고 바로의 결정을 얻어내려고 하나님도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사흘길이요? 물론 거리적으로 광야까지 가는데 사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린다. 사흘길 갔다가 가까운 거리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제사 드리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의 인도는 영원히 애굽을 떠나는 건데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기고, 혹시라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가 마음을 움직여서 허락할까 싶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 하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로부터 전염병이나 칼로 벌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징계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은 애굽이죠. 바로에 대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계획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지금 벌을 받게 생겼으니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로부터 긍휼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4절에 보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희 맡은 일이나 해라. 그 당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노동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 노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로는 큰 성을 짓기 위해서 성에 필요한 벽돌 제작이 필요한데 그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맡긴 겁니다. 근데 이런 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명령하면서 하는 말은 그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 무슨 거짓말이요? 일이 가벼우니까 지금 여유가 생기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땅을 떠나서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바로가 갖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4절부터 다시 봅니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백성이 많아졌다는 말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일꾼이 지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몇 사람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쉬고,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바로는 판단할 때 아하, 이거는 거짓말하는 거구나. 제사 드린다고 갔다가 사실 이건 놀러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노역을 더 심하게 하도록 혹독한 큰 숙제를 주게 되죠. 6절에 보면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회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고서는 놀러 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거짓말로 바뀌었습니다. 모세 아론이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가서 그대로 전한 것인데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일이 풀리질 않아요. 오히려 더 꼬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모세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반문이 생기겠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종종이 아니라 어떤 경우엔 너무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더 읽다 보면 재앙을 10가지를 내리는데 9가지 재앙에 대해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행하는데도 사실 바로는 꼼짝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 혹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바로가 지금 이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난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래서 자기들 말로 바꾸어서 궁유를 요청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게으르고 백성이 많아졌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유가 생기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너희 그런 거 아니냐, 너희 쉬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시면 일이 쉽게 풀리지 않겠어요? 뭔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일이 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의 실패를 거들떠보지 않고 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명령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보다 바로의 권위가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돼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중에 짚을 주지 않고 직접 짚을 구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동안은 이 재료를 좀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젠 재료까지 구하면서 만들어야 돼요. 일이 더 많아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날 그 숫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의 감독들이, 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기록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기록원들은 그날 벽돌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기록원들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채워지지 않자 오늘 13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칩을 공급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 숫자가 나올 수 없죠. 그런데 기록원을 때리는 겁니다. 기록원은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감독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로의 감독들이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때리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모세의 사역은 완전 실패해요. 바로의 권위가 훨씬 크게 보여서 도저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가 실패한 겁니다. 여기서 출애굽이 끝났습니까?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구나.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 내 말의 권위가 바로의 권위보다 내 말의 권위가 낮구나.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실패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패하신 분이 아니며 모세가 사역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붙들고 출애굽을 완성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이번에 나서죠.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기록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에게 간 게 아닙니다. 이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록원들은 당장의 이 가혹한 이 노동으로부터 또 사실은 또 자신들의 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도록 요청한 것이지만 이 기록원들은 자기들의 고난, 이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청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래서 지금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 죄라는 말은 지금 숫자를 못 채웠던 죄죠. 명령에 따라 완전하게 그 숫자를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 만약에 이 정도로 고백하고 인정하면 바로가 긍휼을 베풀고 그 고통을 좀 감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대응하죠?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감동적인 정말 이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가서 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짚을 주지 않아도 수량은 다 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판단하죠. 19절 기록하는 일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려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쳤다 이 말은 바로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다. 자신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더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목숨이 위태롭겠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참 계획했던 그 일들을 중심으로 모세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성취된 게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한 상황입니다. 도리어 화가 미쳤다라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훨씬 더 큰 노역, 가혹한 노역이 주어진, 그래서 이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되돌아오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시간이죠. 낙담하는 시간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미국에 와서 우리가 많은 고생도 하고 또 일도 많이 애써야 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한층 사실 우리가 힘든 상황,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이겨내려고 열심히 우리 자신이 정말 힘써보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 속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와 정말 함께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문제들이 풀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즉각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이런 반문하는 그런 마음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서 모세의 사역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낙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시면서 즐기시는 분인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포기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를 떠난 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곧 이제 죽게 됐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나머지 이제 이 모세도 여호와께 원망을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구원하시지도 않고 그렇다면 왜 나를 바로에게 보냈냐? 이런 불평,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절박하고 낙심하고 원망해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습니다. 가서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바로가 순종하고 보내면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에 따라 되지 않고 오히려 바로가 더 많은 고통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은 지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셔 놓고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모세까지 원망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낸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낸다. 내보낸 게 아니라 급하니까 쫓아내는 상황까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저 메아리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하게 될 거라고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신실하심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이유를 설명하면서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절부터 잠깐 보실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실망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모세 혹은 이스라엘 기록원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동안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됐어요. 그렇지만 여호와로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 400년이 넘도록 여호와란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드디어 행동한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모세 혹은 기록원들 혹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 과정들을 멀리서 보는 것처럼, 무관심한 것처럼 왜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게 하시게 했는가? 거기는 큰 뜻이 있었습니다. 큰 뜻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요, 언약을 버리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파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 땅을 상속하시겠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겠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약 믿고 따랐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도우미 정도 이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깨달을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뚜렷한 목표가 있죠. 우리 하늘문교님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이 땅에 우리가 참여하고 누리고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식에 관한 이 삶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낙심하거나 혹은 우리 인생의 실패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들의 구원이 뭔지, 그들이 구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손들, 이 공동체 이끌어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한다 하시면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인가? 고역 속에 있는 큰 희망이 없고 슬픔과 고통과 가혹한 노역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충분히 납득하고 경험하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냥 눈여겨보셨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은 분이십니까? 모세를 위해서 바로 그 즉각적인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폐기됐습니까? 아니죠. 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만나서 간청하고 심지어는 아부하는 얘기 안 해요?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의 죄 이런 표현 써가면서 바로에게 우리를 좀 궁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로에게 간청하는 문제 해결을 해서 바로에게 엎드리는 그 백성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 무슨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백성들은 내가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족한 거예요. 모세도 부족해요. 이스라엘 기록원도 부족해요. 이스라엘 자손들 말할 것도 없죠. 또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바로의 권세 아래 눌려서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일도 추진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 나약한 백성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길 원하나요?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리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해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고 지켜가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실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추진하는 것을 보십시오. 실패한 모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모세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의 사역이 실패가 됐고 백성도 지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그래서 모세를 다시 애굽 왕에게 보냅니다.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사실 다시 보내려고 할 때도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바로도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막 입이 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를 신뢰하고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사명을 거두지 않고 사명을 맡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 아론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해서 또 혹은 사역에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우리 말고 우리를 외면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이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 사역의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가 아니면 바로 때문인가?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가혹한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혹한 형벌 가운데서도 가혹한 이 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우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하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이야기해요. 자,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율법 주셨지만 이 율법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외 없이 다 죄인인 것을 드러낸 율법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느냐? 사실 신실하지 않은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이 신실하지 아니함 때문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신실할까요? 율법으로 완전히 멸망시킵니까? 아닙니다. 율법으로 다 죄인으로 만들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우리의 삶, 이것을 불구하고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일터를 돌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나와 멀리 계실까? 왜 내가 하는 일에는 왜 자주 이렇게 실패만 거듭하고 있을까? 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나를 업고 계세요. 실망하고 있는 나를 이미 업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 중에 한 사람 발자국이 남아서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걷는 발자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함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팬데믹 상황에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을 또 한 번 더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해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멀어지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라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고난이 여러분에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모세, 원망하는 기록원들,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챙기셔서 애굽을 떠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한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늘문교회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